자, 오늘 계시록 1장 7절로 8절 짧은 구절인데, 이 계시록 1장 7절 8절은 계시록의 요지, 핵심 구절이라 이렇게 말을 일컫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의 요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확실한 재림을 약속하고 있고, 재림하셔서 무엇하러 재림하시냐?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불신 영혼들은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자, 재림이 어떻게 오시는가? 여기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표현을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가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단어의 주제를 두고 구약 성경과 히브리 사상에서는 어떨 때 표현하느냐 그러면 주로 하나님의 임재나 현현 나타나신다고 말입니다.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구름은 예수님의 위엄의 그 장엄한 모습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초자연적 현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구름, 이것이 아니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천상적인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쓰는 그 요소 속에 구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영해해 가지고 푼다고, 구름은 말씀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구름은 말씀을 가리킨다, 그렇게 풀어요. 그래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미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을 했다, 이렇게 또 영해를 하곤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다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름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신령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 오실 것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공중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을 우리는 다른 영해에서 푸는 어떤 말도 거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시는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또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성경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구절도 좀 자주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찾고 띄웠어요. 같이 그럼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영광 속에 우리도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공중이니까 구름이 있겠죠. 그래서 다 계속 읽읍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 구름은 영광스럽게 임하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거기다가 뭐 사견을 달아서 뭐 구름은 물이지 않냐, 물은 말씀이다,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시는 뭐 이미 말씀의 종인 저 이만희에게 임했니, 누구에게 임했니, 이미 그래서 뭐 영적으로 예수님은 재림을 했니, 이런 식으로 푸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 거짓 영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계속 자 보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보게 예수님은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재림이니 뭔 재림이니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 사설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각인이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보겠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계 만국 모든 백성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공중에. 우리가 지금 낮이면 저쪽은 밤이고, 우리가 밤이면 미국 저쪽이 지금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임할 때 어떻게 동시적으로 볼까 했는데, 초자연적 역사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게 하시고,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져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시적으로 다 본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적 완성되는 재림이지 또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고 뭐 두 번 이렇게 재림을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재림입니다. 그러지 세대론주의자들은 공중 재림하고 뭐 또 지상 재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 계속 살피면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늦은 것입니다. 그때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여기 애곡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후회하면서 슬퍼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할 기회는 살아생전인데,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회개하면 그때 좀 봐주지 않냐. 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고 전도할 기회입니다. 이제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5,000년은
주님을 맞이하고 5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을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뉘어지는 분리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와 불신자가 확연하게 구분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들리움을 받는, 이걸 일명 휴거라 이렇게 말하죠. 들리움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애곡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3번째로 원수들도 복에 오신다. 7절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찔렀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찌른 자도 그렇게 한 사람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찌른 자들도, 그랬을 때 여기서 찌른 자는 꼭 로마 군병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 로마 군병은 시켜서 찔렀지요. 그런데 유대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자들이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수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찌른 자들이란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도 볼 것이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불신자들은 뭘로 부활한다고 그러죠? 심판의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부활한 게 아니라 저 불신 영혼들도 부활을 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생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바로 휴거되어 주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 현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산아 나를 가리워다오, 바위야 나를 가리워다오 하면서 막 두려워 떤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신 영혼들도 이제 다 심판의 부활을 하여서 영벌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 왜곡할까요? 첫째는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아, 내가 그때 예수님 잘 믿을 걸, 누가 나를 전도할 때 교회에 갈 걸. 그래서 우리가 일명 지옥은 껄껄 한다는 이런 말이 있죠. 껄껄, 그리고 후회 막심합니다. 이제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애곡합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의 장소가 지옥, 불못입니다. 이 심판의 기간은 어느 한정된 기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 지옥 말을 잘 못합니다.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서 지옥을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참 그들의 마음 속에 찔림을 주고 각성을 주고 그 순간에는 받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그들 마음을 어느 순간이든지 다시 상기시키도록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한두 번 왔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분은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성경도 딱 감춰버렸대요. 한때는 젊었을 때 교회도 가고 막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먼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갖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안 나간 지가 지금 한 20년도 넘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몇 번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분들은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다니는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다녀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딸도 교회를 다녔는데 딸도 지금은 쉬고 있고 그래요. 손녀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몇 번 나왔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서 지금 안 만난 지가 한 달 정도 이상 못 만났어요. 이상스럽게. 그분이 얼마 전에 여기 그 놀이터에서 그냥 괜히 넘어져 버렸대요. 그래갖고 요 팔이 여가 어떻게 뭐라 할까요? 어긋났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다녔어요. 참 저 때가 기회인데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고 이제 그것 풀고 요새는 잘 다니니까 또 요새도 오늘 또 봤어요. 근데 남편 뒤 늘 따라다니면서 밭일을 그렇게 밭만 해도 뭐 너댓게 된다고 그래요. 다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을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번지요. 근데 내가 뭐라고 저분한테 말을 해야 할까 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옥을 말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사실 지옥 말하는 것을 좀 꺼려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오르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라. 마가복음 9장 48절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지만은 멸망 심판 받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공포의 두려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며 오늘 또 여러분 천국도 말하시되 지옥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내가 언제 지옥 말을 좀 해야겠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그 부자와 나사로 연극을 했었어요. 그때 대학부에서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추수감사의 밤 해가지고 연극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했냐 그러면 나사로 역할을 했어요. 거지. 네. 그걸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를 했는지 그 참 감동을 먹었다. 이제 가끔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은퇴하신 장로님 그런 얘기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예. 참 우리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으면 분리됩니다. 부자가 내 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예언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이 바로 음부였다. 바로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타는 곳입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만큼 심판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은혜를 베푼 반면에 이것을 거절하고 또한 마귀의 종노릇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종노릇한 자들을 다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 불못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는데 이건 재림의 확실성을 말해줍니다. 여기 그러하리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 나이라는 단어인데 참으로 진실로 이런 말이 답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리라 나이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이 동일어예요. 그러하리라 나이라는 단어는 헬라식 표현이고 아멘은 히브리식 표현이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아멘 아멘 한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인데 확실히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십니다. 여기까지도 다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하리라 하면 이렇게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확인하며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바라며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나는 알파와 8절 올려요. 나는 우리 존다. 저기 8절 올리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했을 때 이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알파는 첫 자고 오메가 이 단어는 마지막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처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중은 심판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처음 창조하신 자요 또한 마지막 심판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세상,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세상이에요.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종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 개인적으로도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있지만 물론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 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러한 존재. 그래서 인간이 고귀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고귀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 짐승과 다른 존재,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쉽게 하면 세상은 뭣도 모르고 인권 했었는데 이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면은 인권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죠?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을 천시 여겨요. 필요 없으면 폐품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가차없이 공산정권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숙청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존재다. 자기들의 공산 이념에 사회주의 이념 이데올로기에 필요 없는 자들은 다 숙청시켜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에는 성경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를 요새 너무 그냥 가까이 하고 막 사랑하고 뭐 그렇더만요. 개도 뭐 낙골당까지 지어준다고 우리 장로님이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저는 보도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심지어 외국에서는 유산도 물려주고 완전 뭐 정신 나간 사람들 개하고 결혼도 온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타락을 하면은 이런 존재로 전락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는 러브하는 존재가 아니라 라이크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냥 그를 말 그대로 애견으로만 그냥 돌보는 존재로만 해야지 너무 가까이 하면은 혼묶임에 빠져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막 개하고 뒹굴고 막 개를 그냥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종말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 존재가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개를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각혼이라는 게 있지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고기, 소고기, 뭐 비도돼서 별고기도 다 먹잖아요. 솔직히 개고기도 먹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아무개 누구는 뭐 지금은 개고기 먹지 말자 그러자 뭐 어쩌자 그런데 먼 고기는 먹고 안 먹고 그것은 각자에게 선택사항이지 그걸 그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행사하는 그것 자체가 더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왜 인격을 모독하거나 살인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들은 사람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살도 그것도 살인 중에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따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못된 거지. 모든 생명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적 존재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때 그 생기 하나님의 입김 숨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산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짐승과 다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심판하신다냐 했을 때 인격적 책임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영생의 존재로 살아갈 거냐 영벌의 존재로 살아갈 거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영생만 있고 영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잖아요. 그래서 저 왕국해관 여호와 증인기들은 그냥 인간의 영혼은 다 멸절해버리고 오직 14만 4천 명 그 사람들만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왕국의 해관 그러잖아요. 여기 광명아파트 밑에 그 중흥 3차 아파트 거기 보면 여호와 증인 왕국의 해관 그리고 조그만하게 2층에 있어요. 자,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해 보니까 천국만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이렇게 생각한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옥도 있고 지옥도 영벌 장소라고 할 때 참 너무 끔찍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죽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다? 지옥이다.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이 영벌 받아야 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예수 피로 나를 사시고 구원하셨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지금 옷 입고 다니고 뭐 건강하고 뭐 잘 나가는 거 보면 뭐 별일 없는 것 같지만은 멸망 심판 지옥불에 들어갈 일을 생각하니 불쌍하다 심지어 참혹하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주로 예전에 야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여호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엄밀히 말하면 몰라요. 이건 자음을 따라서 그냥 여호와라고 부른 거지. 너무나 엄미하신 이름이어서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모음을 달지를 안 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영원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있으니까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래서 제1원인자가 되시는 영원 자존자 되신 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언제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신 분이잖아요. 위격적으로 구분은 되나 분리할 수 없다. 삼위일체는 그냥 우리가 믿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걸 설명하려고도 보면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자신을 계시한 바예요. 이것은 우리가 막 연구해갖고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을 자기가 설명하려고만 그래가지고 2단, 3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들도 지금 거기에 빠져갖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전능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연약한 상태로 오셨잖아요. 피곤도 하실 수 있고 배도 고프실 수도 있으시고 그랬죠.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100% 가지시고 인성을 100% 가지셨지만 인간의 이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은 연약하셨지요. 그래서 그 매를 맞으면 아프셨고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전능자로 영광 중에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이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믿는 성도들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역사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 과거 예수님 믿기 전 나, 죄된 나, 죄값으로 멸망해야 할 나, 심판받아야 할 나, 지옥 가야 할 나, 그런 나였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상태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값을 예수 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심판받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몰아내야. 혹시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서 참 멸망 심판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옥 갈까 하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교제가 끊어질까 싶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여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한 거죠. 그것은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다고 방종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며 게으름 속에서 자아 추구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 장로님 오늘 아침에 탐욕에 대해서 탐심 우상 숭배니라 그런 기도를 하시던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이렇게 잘못 들어온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몰아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잘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나는 주와 동행하는 이 삶을 늘 유지하도록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다라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을 수 있고, 아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고,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어떤 불신 형제들을 만났든지 가족을 만났든지 그러면 조금 어떤 무슨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영향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안에 이긴 자의 생명을 모시고 삽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담대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땅의 역사는 주의 재림으로 막을 내립니다. 온 우주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아까 읽었던 거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 아닌가 보네요. 자, 그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기쁨 중에, 감사 중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 그래서 어떠라고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더욱 우리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새 현대 사회, 교회가 사회의 영향력을 받아서 바쁜 세상인데 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분명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지금 종말이 점점 가까우는 징조다.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뭐 처음 있은 게 아니에요. 이번이 5차 전쟁입니다. 또 앞으로도 또 있을지 어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이런 전쟁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습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곧 막 주님이 내일 모레 재림할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고 막 어느 시기를 막 말하는데, 물론 깨어있자고 하는 말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날짜를 정하고 막 언제 곧 임박했고 뭐 지금 어디까지 왔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그런 해석이다.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요동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요동할 필요 없이 우리 하고 있는 일 성실히 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하고 맞이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